5월 가정의 달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혹시 5월 11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5월 11일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 가정이 한 자녀를 가슴으로 낳듯이 입양하자. 그래서 1+1 5월 11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입양의 날이에요. 어저께는 다 아시죠? 어제는 무슨 날입니까?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기관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디바인 인스티튜트 또는 디바인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다른 모든 기관은 사람, 학교라든가 군대라든가 심지어 국가도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정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설계에서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감탄했습니다.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 되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씁니다. 내 부모를 떠나라 리브라는 단어를 써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났죠. 아내와 합하다는 것은 위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브는 뭐냐면은 천을 직조할 때에 꼼꼼하게 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것은 클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어미가 다 똑같아요. 리브나 위브나 클리브나 다 단어가 스페링이 비슷합니다. 자,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아내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어서 세상에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된다. 그것이 결혼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데 같이 사는 것은 괴롭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외롭고 결혼하면 괴로우니까 혼자 사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남편을 만나는 사람은 지혜로운 남편을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지가 몇 달 목욕을 못한 탓에 랍비 유대 사회에는 이제 예수님도 가끔 랍비라는 호칭이 성경에 나옵니다. 선생이라는 뜻이죠. 스승. 랍비의 집에 담벼락에서 등을 비비고 서성거릴 때 랍비가 봤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를 들어와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옷도 새 옷을 입히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서 돌려보내니까 소문이 퍼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지들이 와서 또 담벼락에 이 랍비의 자선을 바라면서 담벼락에서 등을 비비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부가 왔어요. 거지 부부가 와서 우리도 한번 동정을 해달라고 호소하니까 랍비가 쫓아냈습니다. 야단치면서 쫓아냈어요. 그 이유는 뭐니까 호통치는 그 말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그 거지는 혼자 왔기 때문에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 긁어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 담벼락에 와서 비비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사이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 마주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이고 등을 돌리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그래서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등을 긁을 수 있는 기구가 2개 있어요. 각자 자기 걸 가지고 의존하지 말고 각자 자기 걸 가지고 긁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MBC인가 어떤 텔레비전의 프로가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이제 노인들 부부들이 나와서 퀴즈로 낱말을 맞추는데 사회자가 낱말을 하나 보여주면은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이제 할머니가 맞추면 이제 상품이 주어지는 거, 그런 프로입니다. 딱 보니까 사회자가 천생연분을 들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 대답이 왼수. 아니 4글자로 대답하니까 평생 원수.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 라디오 프로에서 진행을 하면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오늘 싸웠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웠냐 물었거든요. 오늘 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싸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정사역자도 다른 가정을 돌보고 상담해주는 분도 부부끼리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야.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정의 달에 저가의 동침이 39년째라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사모님한테. 근데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 있지만 또 무엇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제가 83년도에 5월 31일 날 마지막 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결혼했으니까 39년째가 맞잖아요. 요즘에 이제 항원 이혼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이랑 사는 세월보다 훨씬 부부랑 사는 세월이 길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60, 70 일찍 죽으니까 부모님 밑에서 사는 시간이나 부부로 사는 시간이 별 얼추 비슷했는데 지금은 길게 살면은 부부끼리 60년도 살아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훨씬 길으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혼율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모든 이혼의 제일 원인이 아세요? 모든 이혼의 공통된 원인 어디 있을까요? 모든 이혼의 공통된 원인은 결혼에 있어요. 결혼 안 하면 이혼이 없는 거예요. 20대는 요새 재미없다고 이혼하자 그러는데 20대 계시는데 유머를 개발하셔야 돼요. 요즘 재미없는 남자들하고 안 살라 그래요. 30대는요 아침밥 해달라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40대는 부인 보고 어디 가느냐 물어보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50대는 같이 따라가자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고 60대는요 살값만 닿아도 이혼 사유가 돼요. 70대에는 존재 자체가 이혼 사유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존재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나요? 저도 어저께 상당히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안 쓴다고. 그래서 제가 대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빨리 끝나. 그래서 거기다가 자꾸 대고 하면 복잡해져. 화장실을 깨끗하게 안 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요즘에 자녀들이 다 결혼하면은 그 부부만 남는 경우도 저희 가정도 그렇는데요. 그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empty nest 신드롬이라 불러요. 빈둥지 증후군. 자녀들이 결혼을 하든가 직장을 따라 가버리면 이제 중년기에는 두 부모만 남아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허탈감이죠. 그동안은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했고 남편 뒷발이 아지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시대가 10대, 그 10대를 가리켜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불러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정체성이죠. 위기는 크라이시스, 정체성 위기가 10대에 있고 또 중년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년기를 다른 말로 사춘기라고 10대를 사춘기가 위기가 있다면 중년기를 가리켜서 사축이, 가을, 여름에 무성겼던 잎이 다 떨어지고 아직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 그때가 중년기인데, 흔히 우리가 노년이라고 말할 때 65세를 사회학적으로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도 65세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보면요, 65세는 노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100세 시대고 건강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나이로 보면 한 75세를 노년으로 잡으면은 그 이전은 다 중년이에요. 65세 정도 되면 중년 후기가 되죠. 중년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미들 에이지는 낀 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 뭐 신세대라, 50대를 신세대라고 부르는데 왜 낀 세대냐면요, 샌드위치 세대라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는 아직도 부양할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40대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이제 어른의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중년기가 되면 신체적인 징후가 나타나요. 갱년기라는 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저하되죠. 젊을 때는 전혀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중년기에는 자기가 다스리는 부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모셔야 될 상관이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40대, 50대 돌연사가 생기는 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는 직원이 있고 위에는 또 상관이 있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중년기는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죠. 이때 우리 중국의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 가정의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안정이. 흔들리는 둥지에는 성한 알이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굴로와 브리스라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삶의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1905년도에 이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 영화, 뮤지컬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입니다. 원래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그 소설로서 우유 배달부 TBA라는 사람, 그것이 이제 이 제목이 바뀌어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옮겨졌는데 5월달 8일까지만 해도 세종문화관에서 지붕의 바이올린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유대인 전통을 이어왔던 그 아버지가 두 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새로운 것에 정착되기 위해서 그쪽의 풍습이나 문화를 익혀야 되겠죠. 그럼 고린도라는 것은 어떤 도시인가? 아덴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덴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고 철학과 예술의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다 아테네 출신이고, 아테네에서 밑으로 서남쪽으로 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지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보니까 고린도 운하가 유명하더라고요. 고린도 운하가 왜 유명하냐면요, 그 고린도 운하가 네로 황제가 서기 한 60 몇 년경에 고린도 운하를 뚫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못 뚫어요. 중단됐습니다. 1890년대 말에 그게 이제 스위스의 기술진이 가서 뚫었는데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 운하가 생김으로써 배들이 300km 안 돌아가도 돼요. 지도를 보면 이 바위 사이로 배가 지나가니까 만약에 운하가 안 뚫혔으면 300km를 돌아가야 돼요, 해안을. 근데 그 운하 때문에 가는, 그게 바로 경치 좋은 휴양 도시가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고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보면은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우상숭배고 예배예요.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했냐면은 영어의 코린토인이라고 쳐보면은요, 코린토인이 뭐냐면은 방탕한 사람의 뜻이에요. 방탕한 사람.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 오늘 3절 4절에 보면요, 직업이 나옵니다. 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 전도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육체 부활과 영혼 불멸에 대한 책을 썼어요. 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의 도시에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불멸한다, 그걸 믿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가 목회가 잘 안 되었어요. 성공적으로 개척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흘러간 지역이 80km 떨어진 고린도 항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성공적이었어요. 왜? 물론 성향이 다르죠. 같은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지만은 성향이 다르지만 또 하나는 동력자를 만나서 그래요. 동력자. 헬라 말에서 동력자라는 뜻은 짐을 함께 지는 사람, 매를 함께 맞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개척이 되려면요, 개척자가 준비가 돼야 되지만요, 동력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면요, 개척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척이 되는 걸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무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쓸 때 이 부부를 등장시켰어요. 복음서에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6번 등장하는데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남편은 아굴라. 아굴라는 라틴 말로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그 아굴라라는 말이, 남편의 말이 뒤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인이 훨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통상적으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성경은 옛날에 기록됐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서 기록되면 남성 이름이 먼저,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브리스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왜? 부인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바울의 목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개척이 되죠. 개척교회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개척교회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대부분이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자기 집을 교회 예배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내놓는 사람은 목을 내놓을 수 있지만요, 집도 못 내놓는 사람이 어떻게 목을 내놓겠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건축한다면은 막 자가를 매매해서 건축원금 드리고 전세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가 2008년도에 입당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수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9월달 되면은 이제 이 개척이 20년이에요. 그래서 9월달 우리가 20주년 기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돌아보는 20년, 바라보는 20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헌신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 건축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적을 두지 않았지만 도와주신 분들도 있어요. 아마 20주년 때 되는 그분들 좀 감사패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이력서다.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력서가 잘 쓰여져 있나요? 아내의 얼굴은 누구의 이력서라고? 남편의 이력서예요. 옛날에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속썩이면 빨리 늙어요. 제가 살았던 지역에는요, 술 먹는 사람 많고 노름하는 사람도 많고 또 바람 피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삼위일체적으로 부인을 속썩이는 남편들이 그때 있어요.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은 과거 한때 70년대, 80년대요. 카바라 문화가 있어요. 카바레인가? 요즘 디스코테크 대기죠. 근데 거기에서 틀지 않는 금지곡이 있는데 아시나요 혹시? 카바레 금지곡. 제목 뭔지 아세요? 아내에게 바친 노래 안 틀어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데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아름다운 손을 잡고 있는데 틀면 장사가 되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장르이 어떨까요? 분위기가 다운되겠죠. 지금 카바레 막 이렇게 하는데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송 끝에 이 조은파라는 작사가는 신앙이 좋았어요. 이 작곡한 사람은 임종수라는 작곡가인데요. 원래 이제 바늘과 실처럼 관계가 가깝잖아. 근데 조은파라는 작사가가 만나면 전도를 하거든요. 임종수라는 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절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절교가 돼? 내 작곡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맨날 오면은 나한테 예수 믿고 교회 가지 그러니까. 근데 고향역을 작곡한 임종수 부인이 암 걸렸어요. 근데 소식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박정하게 오지 말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운해하고 안 찾아오는데, 근데 어떻게 이 작사가는 아내가 병들어서 지금 항암 치료받고 병원에 있다니까 와서 손 붙들고 기도해 줘요. 그래서 전도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와서 그 기독교 TV 프로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나는 이 조은파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 나만 만나면 자꾸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난 교회가 싫다. 근데 막상 아내가 병들으니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데 병원에 수시로 찾아오고 좋다는 것도 사다 주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가 평균 수명이 높아요. 그런데 어느 통계에 의하면요, 그 사모는 보통 여성보다가 평균 수명이 10년이 떨어진대요. 저도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부고 소식을 보면 사모님이 이제 먼저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먼저 아냐면요, 가족이 안 돼요. 진짜 목사인지는 누가 아냐면 사모가 알아요. 그러면 사모가 목사님 흉을 밖에 보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 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여의도 집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365일 집에 있는 시간보다가 나가서 부흥회하고 그런 시간이 길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루스 그레암이거든요. 근데 루스 그레암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살아있을 때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네요. 그랬더니까 이혼은 생각 안 해봤는데 총으로 쏘고 싶은 적은 몇 번 있었대. 네. 그거 부부끼리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 잘하는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매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요일날 저녁에 보통 시작되는데 그 설교를 잘하는 메이어 랍비의 설교를 들으려고 부인이 안식일 준비를 잘 안 해요. 되게 안식일 전에 음식 다 해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할 수 없어서. 그런데 갔다가 늦게 돌아오니까 남편이 화내죠.
도대체 어디 갔다 왔네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 예배가 있어서 메이어라는 설교자라는 랍비의 설교를 듣고 왔다니까 그렇게 설교 잘하면 거기 가서 살아. 남자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그 랍비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기 전에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게 탈무드인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쫓겨났어요. 친구 집에 있다 보니까 소문이 들어가잖아요. 그 메이어 귀에, 랍비의 귀에 들어갔어요.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구나. 그래서 일찍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남편이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렀대요. 그 친구 집에 가 있는 부인을 불러갖고 사정을 알으니까 집에서 쫓겨났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 눈에 눈병이 걸려갖고 이게 다른 약을 써도 염증이 안 사라지는데 사람이 침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내 눈에다가 침을 좀 뱉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랍비가 시키니까 좀 불경스러운 행위지만 병을 낫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침을 뱉으니까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메이어의 제자들이 아버지 스승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여자가 얼굴에 침 뱉는 걸 어떻게 허용했나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긴게 한 것을 가끔 후회를 해요. 조금 오늘도 좀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빨리 끝나면 여러분이 숙제를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학교의 그 국제운동본부의 본부장이 김성묵 장로님이죠. 호주에 가서 아버지 학교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첫날의 과제가 뭐냐면은 부인한테 가서 아내한테 가서 이제 좀 허그 포옹도 해주고 여보 사랑해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 숙제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교포가 20년 동안 넘게 결혼 생활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내가 말로 사랑해요 안 해도 내가 열심히 나가서 노력해서 돈 벌어오고 뭐 애들 키우고 이러면 그게 다 사랑하는 것이지 뭐 말로 해야 되냐 그러는데 이게 숙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이 싱크대에서 일하는데 어색하게 가서 포옹하면서 여보 사랑해 했더니 부인이 그때는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숙제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숙제야 아버지 학교 숙제야 그러면 그렇지. 진심이 아니라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은 정말 일찍 퇴근해갖고 문이 열고 들어가면서 대문 열고 들어가면서 진짜로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했더니 진짜로 했더니만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 23년 동안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빨리 끝나면 여러분 문자로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넌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신다면 제가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사역했다는 말이 있어요. 신라 바울의 그 동력자였던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조금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참 어렵죠. 제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뭡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 지금 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인 건데 삼위로 존재하는 걸 믿으니까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아굴라랑 아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도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편의 이름이 뒤에 갔어요. 부인의 성경 실력도 있고 헌신적이었다는. 그래서 아볼로라는 젊은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라요.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하면요, 인간의 지식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의 책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십자가의 도를 더 가르친 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가르침으로. 그래서 이 아볼로로 하여금 훌륭한 동력자, 주의 일꾼 되도록 그 공부를 누가 시켰냐면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시켰으니까 그들은 성경적 실력도 있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요.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3년 두란노 소원에 가르쳤지만 그 다음에는 고린도 사역이 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하면 편지가 2개 갔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을 나눌 때 3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첫째, 전통적 가정이 있고 현대적 가정이 있고 성경적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성경적 가정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죠. 전통적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트레디셔널 패밀리예요. 그 전통적 가정. 모던 가정은 모던 패밀리 하면 현대적 가정이고 비브리칼 패밀리 하면 성경적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가정은 뭡니까? 유교 문화권에서 가부장적 이게 떨어지네요. 낙엽도 아닌데 막 떨어지네. 철도 아닌데. 가부장적 그 구조 속에서 가정이 운영되는 걸 전통적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현대적 가정은 뭐냐? 현대적 가정은요, 가장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이가 중심이 되고 또 모든 식구들이 가정의 주인이 돼요. 사사기 시대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무질서한 것이 현대 가정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우리가 이상적 부부,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어떤 부부가 가장 성경적이고 모범적인가? 에베소서 5장 22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집을 세울 때 반석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2 기둥을 세운다면 사랑이라는 기둥과 순종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돼요. 아내의 덕목은 순종이고 남편의 덕목은 사랑이에요. 어느 게 더 쉽고 어렵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정도로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순종하라니까 정경심이 생겨야 순종하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니까 희생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 기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둥을 세운다면 벽에 창문을 달아야 됩니다. 흔히 설교하기에서는요, 예화를 창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설교에 성경만 이야기하고 예화가 전혀 없으면요, 창문이 없는 설교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이 막히잖아요. 근데 창문이 너무 많으면 산만해요. 예화가 너무 많으면은 본문 보다가 예화가 너무 많으면은 설교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성경적 가정의 창문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와 용서.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인데 understand라는 것은 내려선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려서서 보는 거예요. 존 가트만이라는 그런 가정사역자가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해 봤어요. 3,000쌍이면 6,000명이거든요. 그래서 MBC에서 오래전에 특집으로 나갔어요. 가정의 달에 존 가트맨 부부 대화.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뭐 갈라서고 그런데 대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대화에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 하는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대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말 안 하는 데까지 단절하는 거, 담을 쌓는 거,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무시하는 대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인정하지 않는 대화들이 부부관계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남편을 왕으로 받들면 너 왕비 될 거다. 남편을 하인으로 무시하면 너는 하녀가 될 거다. 알아서 잘 하라. 그런 말을 결혼하는 딸에게 해준대요. 우리 사모, 우리 아내가 요즘에 부러워하는 두 사람의 여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임영웅 엄마요. 나만 보면 맨날 임영웅 엄마는 좋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인가 얘기해서 확률로 따져봐라. 확률로 따지면은 김건희 여사가 될 확률은 5천만의 만분의 1이야. 그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임영웅의 엄마가 되려면 임영웅도 오디션 하면은, 요즘에 오디션 하면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대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신경질적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히스테리가 강하다 그래요. 히스테리가 강한 배우자를 만나면요 자꾸 신경질 내고 이러면요 가정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런데 히스테리칼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토리칼한 사람이에요. 히스토리 뭐죠? 역사. 신기하게 옛날 거 다 끄집어내고, 나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잘 잊어먹더라고, 아내가. 근데 결혼할 때 내가 잘못한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거 참 히스테리칼한, 그러니까 히스토리칼한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 끄집어내고 과거 얘기 끄집어내고.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요, 그 천국의 가정과 천국에 대해서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야?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단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요 패밀리인데, 그 패밀리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요 father가 되겠죠. F. 그 다음에 A는 and, mother, I love you. 그 첫 글자가 따면은 뭐라고요? 패밀리가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사랑이 가정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위기가 옵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게 왜 성경에 들어있냐면요,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다, 깊이가 있다는 것이 아가서 2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우가 포도원을 밭을 막 짓밟아서 엉망으로 만들어냈듯이 우리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교재 82쪽 5월달 추천도서에 보면요, 가정을 허무는 마귀의 계략은 극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라 그랬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달라 그러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LA에 한국 교회가 참 많대요. 근데 LA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증집을 쓰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오랫동안 투옥되었다가 해방을 맞이한 분이 목사님과 결혼해서 LA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한인교회예요. 그 다음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 모교회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 개척하는 분들한테 그 사모님이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특별히 이민 목회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민 목회. 한국 사람이 미국 땅에 가서 생활하고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 목회할 때 잊지 말라.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도 있지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그럴 수도 있구나, 아내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목회하는 후배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온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목회가 되지. 그럴 수가 있는 흥분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옆 사람한테 가지. 그럴 수도 있죠. 예. 마음에 그러니까 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들어져요. 사람의 과거에 잘못한 그런 실수를 주야로 묵상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맨날 당신이 전에 이랬지 하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노랫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을 잘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노년을 잘못 보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노가 많아요.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래서 나이가 드는 노년기에는 두 가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고독과 분노. 분노 지수를 잘 조절해야 돼요. 고독 문제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떠나가거든요. 함께 살았으면 좋겠지만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도 그렇고. 미국의 그 가정사역지 기독교 잡지에 스틸워터라는 이름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스틸워터는 이 남자 집사의 이름인데 우리로 번역하면 뭐 잔잔한 물가란 뜻이죠. 시편 23편에.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감사 집사야. 스틸워터의 집사님의 별명이 감사 집사인 건 뭐냐면은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가정에도 감사가 많고 감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감사 집사라고. 근데 이분이 은퇴했어요. 은퇴해서 사는데 늘 감사하면서 직장생활에 은퇴했지만은 교회를 잘 섬겼는데 부인의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알츠하이머가 뭐예요? 치매. 그래서 가정에서 감사 집사님이 잘 돌보는데 교인들과 이웃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중에도 감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좀 있으면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할 건데. 그래 지켜봤더니요. 그 알츠하이머 된 아내를 지극정서 잘 돌보는데 아들들이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 일일이 어떻게 다 수발합니까? 요양원에 보내자니까 안 된다. 나랑 일평생을 살아오고 고생한 내 아내를 요양원에 못 보낸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족을 못 알아봐요. 가족을 못 알아보고 남편을 못 알아보고 자식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하면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죠. 요양원을 보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근데 그 아내가 뭘 좋아하냐면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장로님 뭘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그냥 아내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여보라 그러면 여보라 소리 안 해요. 누구냐? 내가 누구지?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아저씨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 제 아내가 옛날처럼 저를 한번 알아보고 여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는 아저씨 여보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네요. 왜 나랑 일생 살았던 아내가 나보고 자꾸 아저씨라고 그러냐.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를 몰라보는데 제가 기도한 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또 올라왔어요.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목사님, 성탄절 날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다른 장소도 말고 여기서 결혼식을 다시 한번 주례를 서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냥 그러면 우리가 대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전에 한번 하지요. 결혼식. 그러면 만약에 결혼식을 하면은 아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부를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결혼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식을 하려면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가서 아이스크림 주면서 나랑 좀 결혼해 줄 수 있냐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사준 아저씨지 내가 왜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일부터 아이스크림 안 줄 거야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어린아이 같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서약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남편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도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가짜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치매 걸린 아내가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6개월 동안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스터 감사 집사님이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일생을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았고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알츠하이머, 제 아내가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나를 남편이나 여보라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배려에 의해서 성탄절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여보, 남편이라고 불러주었어요. 나는 아무런 소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상적인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이상한 부부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 헌신적으로 일해서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바치면서 교회 인정받는 걸 보고 자기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다 드리지 말자. 아깝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고린도 교회 개척을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배 타고 건너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거 보면은 이사의 중심이 학군에 있는가, 투자 가치에 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개척하는 데를 따라다녔어요.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로 천막 깁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아마 그 분이 공장을 했을 거고 사도 바울은 그냥 알바식으로 텐트를 도와서 자비랑 목회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가 틈틈이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고린도 사역이 끝나면 다시 에베소로 건너갈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력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게 될까요? 생덱즈베르라는 어린 왕자의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로맨틱한 사랑으로 마주 보지만은 나이가 많으면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잘 섬길까? 그런 목표를 가질 때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천국의 동반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베드로가 순교하는 날 그 안에도 같이 순교를 했어요.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이상적인 모범적인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순례를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그 가정의 기둥은 사랑과 순종의 두 기둥으로 남편과 아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해와 용서라는 창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지붕을 덮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 가장 모범적이고 성경적인 가정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